고양시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좀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우리 청년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져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3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외모나 말씨로만 보면 서울 사람이라고 그러던데 저의 말에는 전혀 사투리가 없죠? 비웃음이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고향이 울산인데 이 부산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요. 강남이라든지 다른 도시로 이렇게 가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많아요. 왜냐하면 설교하다가 중간에 흥분하다 보면 경상도 액센트나 경상도 표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 와서는 그런 걸 전혀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말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도전과 위로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하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전부 다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49장 전체가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왜 옛날에 복음성가로 지어서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너는 담장너머로 뻗은 나무 했사 하면서 우리가 노래 불렀던 거 있잖아요. 그게 야곱이 죽으면서 유다에게 했던 축복이지 않습니까? 또 요셉에게 했던 축복들도 있고 한데,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아버지가 죽기 전에 또 어머니가 죽기 전에 자녀들 불러놓고 축복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앞에는 야곱이 그렇게 다른 자녀들을 축복을 해놓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는 축복의 유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생경한 유언이죠. 여러분들 5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 시몬과 레위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일단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들 거기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몬과 레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로 폭력의 도구로 쓰임받은 인생이라고 딱 규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자녀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많은 내용을 기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의 인생은 한 문장으로 그냥 요약되어집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위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야곱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폭력의 도구로 쓰임받은 인생들이다, 이렇게 그들의 인생을 규정을 딱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들 혹시 성경 가지신 분들은 창세기 3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 이름이 디나인데, 이 디나가 지금 야곱 집안은 자기 동네에서 삶을 살고 있었던 가족이 아니라 이방 족속들 가운데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이방 동네 사람들이 어떤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가, 동네에 놀러 나갔다가 그 동네의 추장이었던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거 야곱의 집안에서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게 전개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참
웃기기도 하고 황당해요. 왜냐? 우리 시대의 문화적인 어떤 관습으로 보자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전개되어집니다. 제가 34장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은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이유입니다. 이는 강간을 자행했던 추장 세겜의 마음인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이 새끼 이거 미친놈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자기가 강간을 해놓고 말로 위로하고 사랑한다 하고 이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 시대의 문화적인 관습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장면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죠. 더 황당한 것은 이 추장 세겜이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버지, 야곱의 딸 디나와 제가 결혼할 수 있도록 야곱 집안에 좀 청을 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추장 세겜의 아버지는 실질적으로 야곱을 찾아가서 오늘 우리 아들과 당신 딸 사이에 불행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아들과 당신의 딸 디나를 결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청을 넣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야곱,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순간에 보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이 집에 없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전부 다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12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야곱이 기다려요. 그리고 성경에는 명시적인 언급은 없는데 아마도 가족 회의가 열렸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런데 야곱과 야곱의 12아들들이 회의를 한 결과가 뭔가 하면 딸 디나를 추장 세겜에게 시집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지인 할례를 받는 조건으로 우리 딸 디나를 세겜 족속에게 시집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전달받은 추장 세겜은 정말로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자기만 할례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남자 부족 전체를 다 할례 받게 하고 이 조건을 수용합니다. 이제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 세겜 족속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고 난 다음 3일째 되는 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시몬과 레위가요 칼을 들고 이 부족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 디나를 강간한 그 죗값을 물어서 이 부족 전체를 칼로 도륙해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성경은 좀 과장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어떤 부분이 과장하고 있는 것 같냐 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두 사람이 부족 전체와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며 두 사람이 어떻게 부족 전체를 도륙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요,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할례 문화와 우리 시대의 문화가 가장 비슷하게 닮아 있는 게 뭐죠? 목사님 연배 정도 되어지는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포경 수술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보통은 어렸을 때 엄마들이 남자 아이들 병원에 데리고 가서 어렸을 때 이 수술을 다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에서의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먹고 사는 일이 바쁘셨는지 저를 그냥 방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 남자는 다 이 포경수술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자라서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공동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몸만 다른 거예요. 하니까 이제 주변에 뭐 선배 전도사님들, 동기들이 전부 다 니 아직까지 수술 안 받았나? 빨리 병원 가서 수술 받으라고 전부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다 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때 우리 침례신학대학 앞에 유성 의원이라고 있었어요. 없는 돈 이렇게 다 모으니까 수술비가 조금 모자라. 근데 하도 부추기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침례신학대학 앞에 있는 유성 의원에 수술 받으러 갔어요. 원장님, 제가 뭐 어떻게 하다가 아직까지 이 포경 수술을 못 받았는데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지금 또 받으면 되지요 하는데, 원장님 돈이 조금 모자랍니다 하니까, 전도사님 다른 건 다 디스카운트가 되어도 병원비는 디스카운트 하는 법이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안 받으면 안 되니까 부탁하고 또 부탁을 했죠. 하니까 원장님께서, 전사님 그러면 이래서는 안 되고 전사님하고 몸 상태가 똑같은 사람, 쉽게 말해서 아직도 포경수술 받지 않은 사람, 전사님 포함해서 7명이 같이 오면 40% 디스카운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전도에 나섰어요. 내 신학교 동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물었어요. 그때 신학교 입학했던 내 동기들이 150명이었으니까 물어보니까 아직 수술 안 받은 애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6명을 찾아가지고, 야들아 40% 디스카운트 해준단다, 우리 지금 다 수술 받으러 가자 해서 기숙사에 살던 내 동기 7명이 단체로 포경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고 다리를 절면서 그 침례신학대학 기숙사 베델관으로 올라가던 날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 우리가 그 베델관 기숙사를 향해서 가는데, 여러분, 목회자 후보생들이 모여 사는 신학대학 기숙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정이 넘치는 곳이 아니에요. 의외로 목회자 후보생들이 모여 있는 신학대학 기숙사가요, 군기가 엄청 셌습니다. 선배님들이 뭔가를 명령을 하면 후배들은 무조건 받들어야 되는 분위기였어요. 목사님이 신학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심지어 우리 그 침례신학대학 기숙사 그 기숙사 안에는 하나님 없는 방도 있어요. 이 하나님 없는 방은 누가 가는가 하면 선배님 말을 거역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 하나님 없는 방. 목사님 또 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없는 방에 한 2번 들어가 봤어요. 그 방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 방에서 나와야지 다시 하나님이 느껴지는 침례신학대학의 아우슈비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우리 7명이 기숙사 앞에 딱 도착하니까 우리가 벌써 수술을 받은 소문이 기숙사에 다 퍼진 거예요. 이미 그 선배님이 앞에 딱 서 계시더니, 우리 7명, 너희들 7명 오늘 포경수술 받았다면서? 그러니까 네 하니까, 너희들 7명 내일 새벽 기도 시간에 단체로 특송을 불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특송을 언제 하는지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포경수술 기념으로 특송이 뭡니까 이게? 그런데 선배님 말씀을 거역을 하면 어디 갑니까? 하나님 없는 방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7명이, 신학대학은 매일매일 새벽 기도 훈련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곡을 한 곡 정해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했죠. 1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선배님이 나타나시더만, 야들아 그 곡 하지 말고 이 곡으로 내일 준비해가 특송하라고 악보를 하나 탁 던져주시더라고. 악보를 딱 보니까 공명이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의.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그 곡을 부르는데, 남자 기숙사는 소문이 다 나서 하는데 남자 기숙사는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자 기숙사에는 도대체
이 템포가 느리고 약간은 구슬픈 찬양을 하는데 남자 전사님들이 왜 저렇게 깔깔깔 웃고 다 뒤집어질까? 묻잖아요. 결국 학교에 소문이 다 납니다. 그래서 우리 7명 중에는 아무도 그 학교 자매를 만나서 결혼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7명 중에는. 저도 우리 사람이 우리 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가 하니까, 성인이 되어서 이 포경수술을 받으니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특히 셋째 날은요, 우리 7명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학교도 못 가고 기숙사에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시간을 보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우리 시대 때는 포경수술 받을 때 마취주사 놓잖아요. 그리고 깨끗한 메스로 표피를 잘라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 때 마취주사가 어디 있습니까? 깨끗한 메스가 어디 있습니까? 부싯돌 가지고 잡아 째던 시절인데, 세겜 족속들이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는 날은요, 전투력이 모두가 제로 상태에 머무는 상황입니다. 이 날을 디나의 오빠들이었던 시몬과 레위는 기억하고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제3일째 되는 날 부족 사이로 쳐들어가서 이 부족 전체를 칼로 도륙하여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한 귀하고 복된 사건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었고, 그들이 과정과 절차가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다라고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을 동생의 복수라고 하는 명분을 손에 쥐고 그들을 칼로 도륙하고 죽여버린 시몬과 레위의 인생을 이 사건을 근거로 평가를 하기를, 시몬과 레위는 폭력의 도구로 쓰임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그들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고 난 다음, 여러분 7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49장 7절. 자, 우리 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선포되어지는 내용이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요약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리라. 이것이 시몬과 레위를 향한 저주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건 좀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리라. 이게 시몬과 레위가 받게 된 저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지식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별거 아니네, 이렇게 느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아니면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차원에서 벌이며 저주인가, 명확하게 우리 머릿속에 잘 안 담깁니다. 여러분, 이게요 무시무시한 저주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난 다음 세상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축복을 하시죠. 그런데 세상을 향한 이 축복은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 축복하신 내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의 공식이며 패턴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내용과 대척점에 놓이는 내용,
이 내용과 정반대되어지는 내용이 뭐냐?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는 저주입니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 안에서 한 개인과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가장 큰 벌과 저주가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의 유언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 그 뒤에 시몬과 레위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가에 대한 정보가 우리에게는 별로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이 야곱의 유언이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졌을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시므온 지파부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민수기 1장에 가보시면요, 20세 이상 50세 이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각 지파별로 전부 다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시므온 지파의 인구 숫자가요, 민수기 1장에서 몇 명인가 하면 59,300명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2장 이후 더 구체적으로는 24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꽤 지나고 난 다음 인구 센서스를 한 번 더 실시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거기에 등장하는 시므온 지파의 인구 숫자 20세 이상 50세 이하의 숫자가 얼만큼인지 확인해 보니까 22,200명, 59,300명에서 반토막 이상 시므온 지파의 인구 숫자가 줄어듭니다. 이 수치는요, 12지파 중에 인구수가 감소되어지는 비율이 가장 큰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쏟아부은 그 저주 있잖아요.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라고 하는 그 저주가 실질적으로 시므온 지파의 운명이 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로 그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거기서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초입까지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가나안 정복 사건을 명령하시죠. 모든 지파가 악정고투 끝에 자기들에게 할당되어진 그 땅을 믿음으로 다 정복합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 있잖아요, 자기에게 할당되어진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지파가 나옵니다. 누군가 하면 시므온 지파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19장 이후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시므온 지파는요, 자기들에게 할당되어진 땅을 정복하지 못한 채 유다 지파 속으로 존재 자체가 흡수되어져서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9장에서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쏟아부은 그 저주가요,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리라라고 하는 그 저주가 시므온 지파의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시므온 지파도 시므온 지파인데 오늘 이 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받은 시므온 지파와 함께 그 옆에 있었던 레위 지파의 운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하고 추적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레위 지파의 운명도 시므온 지파가 지금 받게 되었던 것처럼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이 운명의 주인공, 그 자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데 이 시므온 지파의 운명은요, 좀 재미나게 전개되어집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으로 여러분 우리 잠깐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여러분들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요, 출애굽기 32장 27절 말씀을 한번 성경을 가지신 분들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던 가장 큰 비극의 사건, 그 사건이 출애굽기 32장, 금방 목사님이 읽은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모세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올라가 놓고 안 내려옵니다. 하니까 백성들이 막 요동하기 시작을 해요. 특별히 백성들을 관리하고 있었던 아론에게 모세 어떻게 됐냐, 모세가 안 내려온다, 우리끼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하면서 아론을 막 부추기죠. 그때 아론이 뽑았던 카드가 뭔가 하니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예배케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예배케 하는 그 자체도 벌써 우상숭배지만, 여러분 그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장 6절 말씀 목사님이 한번 읽을게요. 성경 가진 분들 계시면 여러분들도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동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거기 다른 동사들은요, 히브리어와 1:1로 직역하면 그대로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동사 있잖아요, 뛰놀더라. 이것은요, 히브리어의 의미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최대한 의역한 표현이 뛰놀더랍니다. 이 뛰놀더라라고 하는 이 동사의 히브리어의 그대로의 의미는 뭐냐?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는 모습이 뛰놀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의미는 성적으로 집단 난교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남자 저 남자가 다 부둥켜 안고 집단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뛰놀더랍니다. 이 모습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목격하게 된 거예요.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지만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모습도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하니까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노가 극에 달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세의 이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가지신 마음을 모세 자신이 지금 대신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향하여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이 뭔가 하니까 이 범죄 현장에 가담한 내 백성들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죽이라. 이 우상숭배의 자리에 참여한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날 있잖아요, 약 3,000명 가량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칼에 도륙당해 죽게 되어집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잠깐 읽었던 32장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날 누가 죽었는지 그 정보를 성경이 우리에게 살짝 알려주고 있습니다. 32장 27절 중간부터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누구를요? 그 형제를. 그 다음 또 보세요. 각 사람이 이번엔 누구를요? 자기의 친구를. 그리고 각 사람이 이번엔 누구를요? 이웃을 죽이려. 여러분 두 절만 밑으로 내려와서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이번에는 읽을게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그러니까 이날 이 범죄 현장에 가담해서 죽은 사람들의 명단을 한번 나열해 보면 동네 아저씨 아줌마, 이웃,
그 다음 누굽니까? 친구. 그 다음 누굽니까? 동일한 부모님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온 형제. 그 다음은 누굽니까? 자녀. 이 사람들을 지금 죽여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과 평행본문인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날 이 범죄 현장에 가담해서 침을 당하였던 사람의 명단에 부모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고 있는가 하면, 이 범죄 현장에 참여한 이웃들, 자기의 친구, 자신의 형제, 자신의 자녀, 자신의 부모조차도 전부 다 도륙하여 죽이라 하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약 3,000명 가량 되어지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 임무가 모세에게 떨어진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모세가 아니라 이 범죄 현장에 참여하지 아니했던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명령을 받들 수 있겠습니까? 받들려고 하다가 그 앞에 갔을 때는 전부 다 주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명단이 지금 쫙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호산나 교회 청년 가족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이 주어졌다면 이 명령을 받들 용기가 있습니까? 이게 말같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날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들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내리셨던 이 명령을 이를 악물고 감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다면 우리는 이 명령 받들 수 있을까?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얼렁뚱땅 안 넘어가요. 자, 여러분들을 한번 괴롭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칼을 차고 가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들 때 누구부터 먼저 보낼 것 같습니까? 뭐가 이렇게 분위기가 진지해집니까? 분위기가 지금 가라앉은 것 같은데, 목사님은 솔직히 이 명령을 받았다면 미안하지만 동네 아저씨 아줌마부터 일단 먼저 보낼 것 같아요. 일단은 나하고 안 친한 사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공동체 한 두 문제 객관식으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네 아저씨 아줌마를 먼저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우리를 다가오는 옵션이 뭔가 하면 1번 친구, 2번 형제. 여러분 결정하셨습니까? 결정하셔야 됩니다. 1번 친구, 2번 형제. 목사님, 정말로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은 저는 고민 끝에 아무래도 친구 먼저 보낼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친구와 형제 중에 나는 아무래도 친구 먼저 보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확실하게 하셔야죠. 위와 경상도. 여러분, 친구와 형제 중에 목사님 나 친구 먼저 보내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들고 있으세요.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인간들하고 친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새끼들입니다. 목사님은 진심으로 친구와 우리 형님 있으면 우리 형님 먼저 보냅니다. 나는 우리 형님 별로 안 좋아해요.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형이라고 하는 존재는 설날하고 추석 때 1년에 2번 만나는 게 형이에요. 근데 친구는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의 가장 큰 위로잖아요. 어떻게 친구를 먼저 보낸다고 합니까? 아까 친구 먼저 보낸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숫자가 줄어듭니까? 아까 손 든 사람 다시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판단이니까 제가 존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날은요 친구도 소용없고 형제도 소용없어요.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친구도 보내야 되고 형제도 보내야 됩니다. 이 끔찍한 명령이 지금 이 공동체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는
정말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들 만한 옵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번 자녀, 2번 부모. 자, 오늘 이 선택에서 이제 우리 호산나 교회 청년부는 반쪽으로 쫙 갈라집니다. 자, 여러분 마음의 결정을 하셨죠? 또 이게 얍삽하게 손 안 드는 인간들이 꼭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결정하셨으리라 믿고 1번 자녀, 2번 부모. 여러분 같으면 누구부터 먼저 보낼 것 같습니까? 목사님, 저는 정말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은 자식 먼저 보낼 것 같습니다. 자식. 와, 자녀들 꽤 있네요. 우리 꼬마가 자녀 먼저 보낸다고 그러다가 네가 먼저 간다. 자, 목사님, 저는 자녀 먼저 못 보냅니다. 저는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 부모님 먼저 보낼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님 높이 드세요. 높이. 제가 이걸 물으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은 그러면 누구 먼저 보낼 거냐고 저한테 묻더라고. 여러분, 저는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부모 먼저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살았잖아. 어떻게 자녀를 먼저 보냅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죽으면 죽었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목사님의 가치관이고 목사님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이 날은요, 다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도 보내야 되고 부모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누가 받더냐고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든다고 허리에 칼을 차고 가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네. 여러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을 때 아마 피눈물을 쏟으면서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의 수고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 하면, 여러분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29절 읽을 때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숙제 좀 내드릴게요. 29절 읽을 때 아주 중요한 두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29절에. 그런데 목사님이 분명히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가 아니고 절이 아니고 단어입니다. 중요한 두 단어를 우리가 29절을 소리내서 읽을 때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여러분, 29절에서 중요한 두 단어, 첫 번째가 뭡니까? 헌신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복. 역시 우리 그 호산나 교회 수준이 다른 교회 수준하고 거의 똑같아요. 다른 교회도 다 잘 맞추더라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헌신과 복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이 수고를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건으로 규정을 하시고, 동시에 그 헌신에 대한 복을 레위 지파에게 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설교가 복잡해집니다. 지금부터 설교가 어려워져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출발한 지점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49장이죠. 거기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 지파의 운명은 뭐였습니까?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저주의 주인공이었잖아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실질적으로 인구 숫자가 줄어들고 땅을 정복하지 못해서 유다 지파 속으로 존재 자체가 흡수 통합되어지면서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이 저주를 고스란히 받았잖아요. 레위 지파도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이 저주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저주와 벌도 받아야 되지만 이제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뭐도 받아야 됩니까? 복도 받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레위 지파의 운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고 저주도 받아야 되는 운명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 같지만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개인과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해서 벌과 저주를 받은 개인과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도 받고 저주도 받은 개인과 지파를 보셨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 구체적인 모습이 뭘까? 이거요,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분의 깊으신 지혜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 이 문제를 풀어내십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이 어디 있느냐? 신명기 33장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찾는 마지막 장인데,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이것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복의 내용입니다. 자, 복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하나는 뭡니까? 레위 지파가 율법, 즉 하나님 말씀을 다른 지파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방법밖에 없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제치는 제사를 집전하는, 즉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제치는 제사장 지파의 영광스러운 그 직분이 레위 지파에게 수여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사장 지파로 부름받고 있는 그 영광을 레위 지파가 차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빼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이방인과 똑같습니다. 레위 지파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거룩의 상태가 유지 보존되어지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12지파의 핵이 누구냐?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장 직분을 수여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조금 전에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에서 우리 호산나 교회 청년부 가족 여러분들이 딱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남은 질문이 뭐냐? 목사님, 그거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복의 내용이고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아야 되지만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근데 여러분, 그 저주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시몬 지파가 받게 된 저주가 뭐였죠?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저주잖아요. 자, 여기서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레위 지파가 받게 된 저주의 내용도 10절 말씀에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살짝 보입니까? 10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레위 지파가 받게 될 저주의 내용이 10절 말씀에 보이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보이는 분 한 명도 없습니까? 목사님, 저 눈에는 절대로 안 보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목사님, 10절 말씀에 레위 지파가 받게 될 저주의 내용이 보입니다. 보입니다. 손 한번 들어. 아무도 없어요? 확실히 여러분들은 정신 건강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보인다는 사람은 병원 가봐야 돼요. 안 보여야, 안 보이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보여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는요 모두가 지파 공동체로 모여서 살았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 지파로 부름받으면서 나머지 11개 지파 44개 성읍으로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져서 살았어요. 쪼개져서 살면서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살았습니다. 이 말이 지금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레위 지파도 분명히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그 벌과 저주를 받고 있는데, 레위 지파의 벌과 저주는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던 그 복속으로 저주와 벌이 흡수되어져서 저주와 벌로 끝나지 않고 저주와 벌이 복속으로 삽입되어지면서 벌과 저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재료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고 있는 영광입니다. 이 레위 지파의 운명이 누구의 운명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전혀 은혜를 받고 있는 표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의 의미를 생생하게 여러분들 가슴속에 지금 담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복은 복이고 벌은 벌이에요. 부동산 올라간다, 주식 올라간다, 코인 올라간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자녀들이 시험에 떨어지고 암 걸리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 그러면 욕하고 내 인생 왜 이렇게 더럽게 꼬이냐 하면서 그런 삶을 저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은 부동산 투자도 하고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합니다. 그죠? 그거 올라가면 우리 역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겪는 고난과 아픔들을요 우리도 똑같이 겪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실패와 좌절과 마치 벌을 받는 듯한 삶의 현실이 있잖아요. 그것조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그 아픔과 눈물과 한심스러운 삶을 빚어내셔서 여러분 삶을 가장 복되게 하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메시지를 전하는 날이기 때문에 강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야 되고, 소개하면서 오늘 이 메시지와 연결해서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저의 어떤 삶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삶의 실패와 좌절과 벌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저의 이야기의 어떤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생생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자면, 저는 전형적인 다이펑셔널 패밀리 있잖아요. 엮이는 가정, 엮이는 가정에서 저 태어났어요. 우리 집안은 사돈의 팔촌에 거의 모든 남자들이 다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특히 우리 아버지는 그 중에서도 동급 최강이셨고, 술에만 중독되어 사셨던 것이 아니라 노름에도 중독되어져서 한평생 이렇게 사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이렇게 갔다 오면 제일 두려웠던 게 뭔가 하면 집안의 방문을 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바깥에서 술 마시고 하루 종일 노름하다가 집에 그냥 돌아오셔서 주무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이렇게 술 마시고 노름하시다가 저녁이 되면
마지막에 같이 노름을 하셨던 그 아저씨들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와서 우리 집에서 노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 1년 365일 중에 국정 공휴일 빼고 300일 이상 그 모든 날들, 특히 저는 아버지 밑에 살면서 방 두 칸에서 살아본 기억이 없어요. 항상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그 단칸방을 한 3분의 2를 우리 아버지와 그 동네 아저씨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노름판을 벌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단칸방에서 노름할 때 그냥 뭐 조용히 노름합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노름하죠. 그래서 우리 집은 저녁 뭐 6시, 7시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 1시, 2시까지 항상 노름판이었어요. 학교 갔다 와서 그 방문을 열면요, 방에는 벌써 담배 연기가 그냥 자욱한 거예요. 아버지가 돈을 안 버시니까 우리 어머니는 한평생 새벽 4시만 되면 시장에 가서 나물 팔고 고래고기 장사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경제를 책임지셨는데, 어머니 그렇게 하루 종일 장사하고 집에 돌아오면 집에 3분의 1을 아버지가 동네 아저씨들하고 둘러 앉아서 노름판을 벌립니다. 그 방문을 열면 그 풍경이 목사님을 찾아오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우리 집 그 단칸방 왼쪽 구석에 책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상 밑에 엄마하고 저하고 머리를 집어넣고 안고 매일 잠을 잤어요. 왜냐하니까 거기가 그래도 담배 연기가 조금 적게 날아오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엄마하고 저하고는 밥 빨리 먹고 책상 밑에 머리 집어넣고 이렇게 잠을 자면 아버지는 그 동네 아저씨들하고 새벽 1시, 2시까지 노름을 합니다. 그 노름하고 아버지가 돈을 따면 그냥 주무시는데 돈을 잃으면 아버지가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새벽 시장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왔던 어머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를 깨웁니다. 살림을 잘 사느니 못 사느니 잔소리가 시작되고, 잔소리는 이제 점점 감정이 고양되어지니까 욕으로 바뀌고, 욕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어머니를 손발로 구타하기 시작을 하고. 근데 목사님 눈에 제일 아팠던 장면은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 마음을 완전히 다스리지 못할 때 부엌으로 가가지고 항상 도구를 들고 와요. 그게 뭔가 하면 보통 숟가락하고 포크였어요. 특히 포크로 어머니 머리를 찍어가지고 어머니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러 넘치는 날들, 목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그런 장면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지다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의 마음에 여러분 뭐가 새겨지겠어요? 아버지하고 도저히 같은 공간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시집간 우리 누나들 찾아가서 누구야, 나 아버지하고 도저히 못 살겠어 하니까 여러분, 경상도 여자들 위로 잘 안 해주잖아요. 우리 둘째 누나 항상 저보고 하는 말이, 관성아, 아버지 젊었을 때 누나들한테 한 거 비하면 니는 천국에서 살고 있는 거다. 아버지 누나들한테는 어떻게 했는지 니 모르지? 누나들 학교 어디까지 나왔는지 니 아나? 너보야 내 모르지 하니까 우리 누나들이 하는 말이,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에게 누나 3명 있는데 누나 셋 다 식모살이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식모살이 뭔지 아시죠? 주인집에 들어가서 애들 돌보고 밥 해주고 청소해주면 주인이 월급 주는 게 그게 식모살이잖아요. 우리 누나들 셋 다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부산으로, 대구로, 포항으로 셋 다 식모살이 간 거예요. 그러면 월급 받는 날 아버지 나타나가지고 그 돈 다 수금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또 노름하는 거예요. 누님들 인생이 아버지 때문에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누나들이, 그 가운데 누나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에게 그런 거 다 괜찮은데
제일 서럽고 아팠던 기억은 초등학교 갓 졸업해가지고 포항까지 가가지고 일요일날 주인집 다 청소해주고 설거지 다 끝낸 다음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아파트 베란다에 나와서 고향 땅 울산을 이렇게 바라보면 달이 떠오르는데, 관성아, 달 떠오를 때 엄마 얼굴도 같이 떠오르는 거 너는 모르지? 그 달 보고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울었던 날들, 누나는 죽어도 잊혀지지가 않는다. 우리 누님들 인생이 배운 게 없다 보니까 한평생이 눈물과 한숨으로 점철된 인생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중간에 예수님도 믿고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 누님들 인생에 좋았던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누님들 인생은 다 어그러지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막내 누님이 벌써 65이니까 우리 누님들 인생을 보면 참 인생이 서글퍼요. 아버지 때문에 그냥 인생이 다 짓밟혀 버렸고, 저 바로 위에는 누님이 아니고 형님인데 저하고 10살 차이 나요. 그 형님은 남자니까 중학교 보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집에 있는 돈, 자기 눈에 보이는 돈 다 가지고 서울로 가출해버렸어요. 가출해서 우리 형님은 한평생을 조직폭력배로 살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저한테 그런 질문을 잘 안 하는데, 우리 형님이 여기 가까운 간절곶에서 사시거든요. 그 진화 해수욕장에. 그럼 저희들 항상 고양시에서 목회하다가 여름 휴가 때 우리 아이들 유치원 다닐 때 항상 진화 해수욕장 간절곶으로 여름 휴가를 온다고요. 형님이 계시니까. 그럼 여름 휴가 다 끝나고 다시 고양시로 올라갈 때 우리 애들이 항상 목사님한테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아빠는 왜 배에 그림이 없어? 우리 형님은 여기 뭐 용이 한 마리 올라가고 여기 막 칼자국에 담배로 지진한 적이 온몸이 다 그래. 사람들이 우리 형님 인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쩌면 우리 형님도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옵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 밑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그렇게 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누님들, 형님들 인생을 보면 참 서글퍼요. 서럽고, 어떻게 한평생 살면서 좋은 날이 한 번도 없었을까? 아버지로 인해 가지고 자녀들의 삶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목사님이 2남 3녀인데 2남 3녀 중에 막내예요. 근데 2남 3녀 중에 목사님이 그래도 제일 똑똑했습니다. 벌써 생긴 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런 집안의 막내 애들은 보통 어떤 삶을 선택할까요? 1번, 다른 형제들하고 비슷하게 간다. 2번,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을 것 같다. 여러분 몇 번일 것 같습니까? 공부는요, 낭만적인 이야기예요. 그런 거는 영화에서나 나오지. 목사님 삶도 똑같았어요. 목사님 6학년 때부터 그런 환경 속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손버릇이 나빠가지고 매일 그 울산에 있는 뭐 백화점이나 그 뭐 가게 같은 데 가서 프로스펙스, 나이키 이런 신발들 훔치고 뭐 과자 훔치고 돈 훔치고 늘 그러고 살았어요. 한 번은 그 울산 주리온 백화점 맞은편에 있는 중앙 슈퍼마켓이라고, 지능 슈퍼마켓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테니스 가방 들고 들어가서 한쪽 라인에 있었던 초콜릿 한 300개 정도 가방에 털어가지고 나오다가 현장범으로 붙잡혔어요, 목사님. 근데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 훈방 조치가 되어지는데, 가족들 중에 누가 와서, 특히 부모님이 와서 이렇게 진술서를 써야지 집에 가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 호출돼 가지고 경찰서 와 있고. 근데 뭐 우리 아버지 지금 술 드셔 가지고 지금 뭐 비몽사몽이니까 못 오고, 우리 어머니
한글을 제대로 못 쓰셨어요. 그 어머니도 못 오고, 우리 누님들은 다 시집 가 있어서 출가 외인이고, 근데 우리 형님이 있었어요. 우리 형님이 대표로 와서 그거 뭐 진술서 같은 거 쓰고, 우리 담임 선생님 손에서 저를 인계 받아가지고 가는데, 경찰도 그러고 우리 담임 선생님도 그러고, 그 막내 동생 가정교육 좀 잘 부탁합니다, 우리 형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 이제 다 가고 형님하고 저하고 남았는데, 우리 형님 깡패잖아요. 제가 오늘 이 설교 다 하고 난 다음에, 와, 그 목사님 욕 진짜 잘하더라,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님이 저한테 한 말이에요. 야, 이 쌍나무 따라오라는. 그 우리 형님 손에 끌려가 갔던 곳이 목사님이 자랐던 그 울산시 우정동 동네 우물가, 그 우물가에 끌려갔는데, 옷 다 벗어 하면서 뭐 온갖 욕을 다 하더라고. 옷을 다 벗었어요. 빨가 벗기더라고. 형님이 빨가 벗었는데 우물가에서 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길러 올리더만 목사님 몸에 뿌려요. 안 그래도 추운데 우물 물이 그냥 한 바가지 그냥 덮어 씌우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오돌오돌오돌 목사님이 이렇게 떨고 있으니까 형님이 준비한 비장의 카드는 전깃줄 있잖아요. 전깃줄 쫙 꺼내더만 전깃줄로 온갖 욕을 다 하면서 목사님을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데, 한 대 맞을 때마다 죽을 것 같아요. 3시간을 형님이 두들겨 패더만 형님 입에서 나온 뜬금없는 말 한마디가 목사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3시간을 저를 두들겨, 깡패도 지 동생은 자기처럼 되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3시간을 패더만 3시간의 끝자락에 형님이 한 말이 뭔가 하니까, 쌍놈의 새끼 내일부터 교회 안 가면 때려 죽인다는 거예요. 아니, 지도 안 가는 교회를 왜 나보고 그리고 내가 교회가 뭔지 어떻게 알아? 우리 집안에 교회가 뭔지. 훗날 목사님이 그거 알아보니까 우리 형님하고 동기 깡패들 있잖아요. 한때 제가 좀 도둑질하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니까 내 인생이 형님 자기 인생처럼 될 것 같아서 그 동기 깡패들한테 우리 형님이 물어본 거예요. 내 동생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노? 하니까 동료 깡패들이 우리 형님한테 해준 말이 뭔가 하면, 관성이 교회 한번 보내봐라, 교회 가면 인간 된다 하더라 하면서 깡패들이 우리 형님한테 해준 말이 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 하면 전 세계 최초로 불신자에게 전도받아서 목사 된 사람,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 교회에 대해서 나름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 관성아, 헌금 걱정은 하지 마라, 형님이 챙겨줄게. 해가 예수도 안 믿는 우리 형님이 챙겨주는 그 헌금 들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호산나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까지 목사님 평생 동안 교회를 단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로 다녔어요. 안 가면 죽으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교회를 가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참 무서운데, 처음에는 저 같은 애가 교회 오니까 환대해 줘요. 새 가족 왔다고. 근데 옷에는 담배 냄새 다 배어 있죠. 얼굴은 까맣죠. 구사하는 언어는 교회 다닌 사람들 언어가 아니죠. 이런 애가 한 주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저처럼 엮이는 가정 출신 애들은 눈치가 극단적으로 발달하거든요. 딱 보니까 니는 마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목사님을 밀어내는 그 분위기가 역력한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 안 가면 안 되잖아요. 형님한테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꾸역꾸역 목사님은 교회를 계속해서 갔습니다. 가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르고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도 복을 주시고 한 가문에게도 복을 주시고 집안을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 저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아줌마들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한데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제 마음에도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설마 목사님이 구라를 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고향교회 70년 역사상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하는 애로 제가 돌변해 버린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우리 집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데 내 진짜 예수 한번 열심히 믿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날부터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일, 교회학교 예배, 성가대, 모든 예배란 예배는 다 들었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보다 제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뭐 중간에 은혜도 받고 뭐 하고 이제 주님 위에 살겠다고 이제 목사 되겠다라고 이렇게 서원하고 신학교 시험 쳐가지고 고등학교 때 합격해가지고 이제 대전 침례 신학대학으로 이제 침례교 목사가 되겠다라고 떠나죠. 떠나기 하루 전날, 그때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계속했는데도 목사님 삶이 달라지는 게 없어. 우리 집 뭐 복 받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신학교 가기 전에 당돌하지만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이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니다. 애들부터 시작해가 어른들 다 포함해가 너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목사님 목회하면서 아무도 보지도 못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더라고. 그때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 말고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제가 목사님에게 들이댔던 질문이 뭔가 하니까, 그런데 왜 나는 복 안 받습니까 목사님? 이 질문은요 바둑으로 치면 외통수입니다. 목사님 딱 걸렸습니다. 이는 뭐 답할 말이 없잖아요. 목사님 자기 설교대로 한 아이의 삶, 그 한 아이가 담겨있는 가정의 삶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잖아요. 저는 목사님이 이 질문을 빠져나가지 못할 줄 알았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세상에서 말을 제일 잘하는 것들이 목사님들이라는. 목사님이 어떻게 빠져나가는가 하니까 이래 말씀하시더라고요. 관성아, 하나님의 때가 있어. 와, 이 기분은 더러운데 묘하게 또 설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오케이, 하나님의 때가 내 삶에 올 때까지 또 한 번 달려보낸다. 그렇게 해서 신학교 가서도 대전에서 울산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다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했어요,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근데 우리 집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영국까지 가서 신학 공부하고 막 열심히 안 되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토플, IELTS 성적 내가지고 외국까지 가서 신학 공부하고 돌아올 때까지 목사님 삶은 뭐 우리 집은 그대로 똑같아.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옵션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칠 때인데 원장님이 학원 교실 하나 내줄 테니까 여기서 교회를 꾸며가지고 교회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의자 다 있지, 교탁 다 있지, 뭐 꾸밀 게 없다. 딱 교회잖아요. 우리 사람하고 제가 한테 있었던 돈 끌고 모아가지고 제비뼈 페인트 분홍색 색깔 교실 다 칠하고 예배당이 이뻐야지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시작하는데 목사님 마음에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만 같은 거예요. 이 초라한 개척교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느낌은 위험합니다.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마음에는 뭔가 감동이 없냐 하니까 우리 사람 마음에도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하고 손잡고 기도하면서 그 초라한 학원 교실에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죠.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의 느낌과 저의 느낌은 둘 다 착각이었어요. 개척교회를 시작하기 전에도 거지였는데 개척교회를 한 5년 하고 나니까 진짜 알거지가 돼버려요.
길바닥에 내 앉아야 되는 상황이 떠밀려 오더라고. 하니까 여자들이 있잖아요, 돈 없는 시간을 잘 못 견디더라고. 우리 사람 엄청 착한 여잔데 전형적인 목사님 사모 스타일이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근데 개척교회 한 5년 하고 나니까 이 양과 같은 여자가 사자로 바뀌어. 첫날 만날 싸우는 거야. 애들한테 보여줘서는 안 되는 모습 진짜 많이 보여줬어. 뭐 이혼하자 소리도 막 나오고, 네가 목사냐? 니는 사모냐? 이게 뭐 꼴이 이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때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엮이는 가정 속에서 태어나서 예수 진짜 열심히 믿었지 않냐고. 목사대에서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드렸고, 개척교회에서 내 진심과 내 열심과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 손 한 번 안 잡아주십니까? 내 살면서 내 인생에 어떻게 좋은 날 한 번 안 주시냐고. 하나님, 울면서 그 예배당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보통 간정책을 보면 이쯤 돼서 하나님이 나타나요. 근데 목사님 삶에는 안 나타나. 그래서 그 다음 옵션이 뭐였는가 하면 이 첫 개척한 이 개척교회를 견디지를 못하고 도시 빈민들이 모여있는, 그러나 교인들은 좀 있다라고 하는 그 교회로 목사님이 청빙대가 갔어요. 가니까 처음에는 뭐 교인들 한 50명 있다고 해서 갔는데 막상 도착하니까 60살 넘은 할머니 한 열 몇 분, 70살 넘은 할머니 한 열 몇 분이 계시고 남자는 하나도 없고 완전 한평생을 눈물과 한숨과 가난과 서러움을 사는 그 할머니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도착하니까 할머니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35년 된 교회로서 됐고, 권사님 여기 사택 제공하신다고 했는데 사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따라오라는데, 사택이 보통 1층이나 2층에 있잖아요. 지하로 내려가는데 계단 17칸 밑으로 내려가니까 지하 사택이 있더라고. 지하 사택도 우리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길바닥에 내 앉아야 되는 상황에 여기 청빙대가 온 건데 지하 사택에서 짐 풀고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하는데 개척교회보다 더 고통스러워. 사례비도 150만 원 준다고 했는데 할머님들 한 주 헌금이 6만 원인가 그래. 딱 좋았던 것은 사례비 주는 게 선진국 시스템으로 주급으로 주시더라고. 나온 거 다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알아서 쓰시라고. 64, 24 한 달에 24만 원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막 쪼달리는 것도 쪼달리는데 지하 사택에 여름에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막 지하 사택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그것을 홍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홍수가 오니까 우리 집 뭐 세간살이 전부 다 막 옷, 책 물에 둥둥둥둥 떠당기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한데, 여러분, 하나님은 주로 비를 낮에 내리십니까? 밤에 내리십니까? 새벽에 내리세요. 새벽에 막 비 막 내리면요, 현관문 쪽 바닥에서 올라오는 물은요 실시간으로 그냥 퍼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지하 사택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요 새벽에 비 막 내리면 우리 집 사람하고 딸내미는 계속 자지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아들 지호하고 저하고 옆에 다라이 하나 놔두고 계속 물 퍼담아요. 하면 새벽 1시, 2시, 3시로 넘어가면 우리 아들 지호, 아빠, 나는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그만하면 안 될까? 이 새끼, 나는 새벽 기도해야 된다. 똑같이 해. 하면 우리 둘이 그 해 떠오를 때까지 그 물 퍼담고 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름이 그렇게 장마가 지나고 나면 아침에 눈만 뜨면 우리 지하 사택은 다 곰팡이로 다 도배가 돼요. 우리 집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걸레로 곰팡이를 다 닦아내는, 애들 폐렴 달고 살고. 근데 더 고통스러운 게 뭔가 하니까 지하 사택이라, 여러분도 혹시
영화 기생충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그 집안의 화장실이 제일 높은 데 있죠.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압이 너무 밑에 있으면 수세식 화장실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지하사택이 너무 깊어가지고 집안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와, 이거 사람 미칩니다, 여러분. 겨울 돼가지고 바깥으로 밤에 화장실 왔다 갔다 하려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 번은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다가 계단을 털레 내려오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지 몰라도 요강 있잖아요, 요강. 이걸 내가 왜 인제 알았을까? 해가 우리 지호 책상 밑에 보니까 쓰레기통 이렇게 큰 거 있더라고. 우리 가족들 전부 다 불러 모아가, 자, 오늘부터 우리 집은 요강을 쓴다. 두 가지 규칙. 하나, 노똥 온니 오줌. 큰 거는 바깥에 나가서 해라. 우리 네 가족 여기서 오줌 사는데 두 번째 규칙, 오줌이 한 이 정도 차면 다 멈춰라. 끝까지 싸지 마라. 왜냐하면 이거 들고 새벽마다 새벽기도 가려 그러면 흘러 넘치잖아요. 그런데 그거 바깥에 한번 오줌 사러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끝나고 오면 항상 요강이 여기까지 차 있어. 그러면 그거 들고 새벽기도 끝날 때마다 가면 손에 오줌이 줄줄 흘러내니까 매일매일. 그 삶을 어떻게 견뎌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또 힘들고.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내 목회 문제점이 뭐냐니까 우리 사람이 그러더라고. 여보, 나 당신하고 이때까지 같이 살았는데 당신 목사 스타일 아니다. 울산 내려가가 평범하게 노동자로 살다 죽자. 그렇게 우리 사람하고 합의를 보고 아무리 달려가도 예수 열심히 믿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도 목사님 인생엔 좋은 날 안 와.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전부 다 뻥인 거예요, 목사님 인생에는. 그렇게 해서 그 교회 사표를 쓰고 울산에 이제 내려가려고 다 우리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동네 그 폐교 직전에 있는 초등학교에 우리 아들 딸이 다녔는데 교장 선생님이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호가 글을 아주 잘 씁니다. 이번에 학교 대표로 고양시 어린이 글쓰기 대회에 나가서 지호가 1등 했다는 거예요. 아, 네네. 내 그때 뭐 인생 다 포기할 직전에 뭐 아들이 뭐 고양시에서 글쓰기 1등 했다고 하는데 목사님한테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호가 학교 갔다 오더만 목사님, 아빠, 나 고양시 대표로 경기도대회 어린이 글쓰기 대회에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큰 대회야. 경기도 전체에서 초등학생 중에 글 잘 쓰는 거, 그 대회 고양시 대표로 나가게 됐다. 그래? 아버지는 아들한테 꿈과 비전도 심어줘야 되지만 현실도 가르쳐야 되잖아.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지호야, 경기도대회는 누가 나오는가 하면 대치동 학원가에서 논술훈련 집중적으로 받은 애들 그거 다 나온다. 교수님 아들 딸들, 선생님 아들 딸들, 무엇보다도 우리의 대적 큰 교회 목사님 아들 딸들 거기 다 나온다. 임마, 니는 거기 나가봐야 안 된다. 그건 정말 글쓰기 도사들 다 나오는데 네가 임마 거기 나가가 상 타겠나? 애들 다 학교 가는 날 너는 학교 안 가는 거 그거 보람 삼아 재미로 갔다 와라. 아빠가 10,000원 줄 테니까 떡볶이 사 먹고 재밌게 갔다 와라고 지호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날 오후 늦게쯤 아빠 하면서 막 계단 다다다다다다 뛰내려오는데 딱 보여주는데 경기도대회에서 지호가 대상을 타가지고 온 거야. 이거 뭐?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김지호, 니 도대체 나가서 무슨 글을 썼어? 하니까 아빠, 나 아빠 말 딱 듣고 절대 비관 정신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지. 나는 안 된다. 그렇게 딱 들어갔는데 심사위원 선생님이 초등학교 어린이 글쓰기 평가는 띄워쓰기 맞춤법 논리 내용 이런 거 안 보고 얼마나 글 내용이 감동적인 글을 써내느냐 그것 따라 시상을 하겠다는데 아빠, 그때 내가 무슨 글을 써야 될지 딱 떠오르더라고. 이러더라고. 김지호, 네 글 제목이 뭐고? 하니까 아빠, 글 제목이 홍수와 요강. 이 지호가
저하고 이 밤새 이거 물포 담은 거 하고, 한 번은 요강 제가 버리기 싫어가 우리 지호한테 맡겼거든. 지호가 이거 들고 올라가다 엎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 홍수와 요강을 대치동 학원가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지호 입에서 홍수와 요강 하는데 그게 저의 심장에 와서 박혀버려요. 여러분, 홍수와 요강이 뭡니까? 목사님 인생의 결론이잖아요. 예수 믿고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예수 믿고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삶의 결론이 홍수와 요강이잖아요. 근데 지호 입에서 홍수와 요강 하는데 내 삶에 가장 고통스럽고 아프고 서럽고 실패한 삶의 내용, 그것도 하나님 손 위에 올려지다 보면 하나님이 이 삶 붙잡아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삶 빚어내셔서 내 삶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로 삼으신다는 거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하나님, 저 죽을 때까지 요강 버리고 목회하더라도 이 길 다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첫째 날 우리 호산나 교회 청년 가족부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이 긴 간증을 왜 하느냐, 레위 지파의 운명을 보십시오. 저주가 저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내가 인생 가운데 겪게 되었던 실패와 아픔과 눈물과 한숨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청년의 시간을 통과하십시오. 목사님도 눈치가 있어요. 무슨 눈치가 있느냐? 서울 못 갔잖아.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에 무슨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서글픔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리고 예수를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생이 나아지지 않는 그 현실 속에 여러분들이 노출되어져 있잖아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뭘까?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는 게 뭘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 삶은 뭐가 유익을 얻는가? 여러분 이 실존적인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없습니까? 목사님은 여러분들만한 그 시간을 통과할 때 온통 그 고민밖에 없었어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가혹하고 아프고 힘들게 다루실까? 50이 된 이 시점에 와서야 내가 눈물을 흘리고 한숨 쉬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통과했던 그 시간들을 빚어내셔서 그것을 재료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사용하신다는 거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 아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 신앙으로 여러분 인생을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되어지지 않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 가슴에 껴안고 두벅두벅 신실하게 걸어가십시오. 여러분들도 다 알 수 없는 그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통과하십시오. 잘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현실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 길을 신실하게 통과하십시오. 목사님이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베들레헴 침례교회 존 파이퍼가 자기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은 인생에서 뭔가 잘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무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삶의 내용이 있을 때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한평생 살았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서 목사님은 고통스러웠는데 존 파이퍼의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목사님은 답을 얻게 되었어요. 존 파이퍼가요,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느냐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가장 만족해 할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과 성공과 무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알아주는 그 삶을 통하여 그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현실을 만나든 신실하게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는 그 삶, 그 삶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을 가장 만족해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저런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그 눈물과 한숨과 서러움과 고통, 마치 실패하고 벌을 받는 듯한 그 고통스러운 현실 다 가슴에 껴안고 예수님 안에서 그 시간을 통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 하나님 능하신 손 위에 올려놓으셔서 빚어내시고 또 빚으셔서 여러분 삶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고, 이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어떤 현실을 맞이하든 신실하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청년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삶의 현실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들 계획한 대로 은혜롭게 또 순조롭게 잘 굴러가서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나 분명히 예수님을 진실되이 믿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수 열심히 믿는데도 내 삶과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 실존적인 고민을 떠안고 있는 가족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신앙으로 쉬운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형통하고 성공한 자리로 부름받는 삶만큼이나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통과하는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영광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어떤 상과 인생이 주어지더라도 이 삶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견뎌내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내가 생각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이 삶과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 진지하고 신실하게 살아내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그 은혜 내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삶과 인생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